2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1장 6절부터 8절 말씀으로 간절함을 품고 구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중요도에 따라서 간절함이 다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게 되면 기도 또한 간절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구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간할 간자를 써서 간구라고 표기하지 않고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간구, 이 마디, 이 손마디 같은 이게 끊어지는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간구라고 표시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마지막 학년부터 이제 섬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주중에는 직장 근무하고 저녁 때는 또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 아침 새벽밥 먹고 출발해서 배를 타고 섬에 건너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침부터 7시면 첫 배를 타야 섬에 건너가서 또 한 40-5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9시에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또 11시에 장년부 예배드리고 그 점심 먹고 나면 2-3시간 전도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저녁 때가 되면 막배를 타고 건너오는 이제 그런 행보였는데 그렇게 한 3년간 좀 넘게 목회했는데 문제는 안개가 늘 문제였어요. 이른 아침에 그 배터에 나가면 안개가 쭉 해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안개장은 배가 출항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배가 못 떠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다가 9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안 되면 장년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엔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10분도 안 돼가지고 안개가 걷히면서 배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도가 안개가 걷히고 배가 입항해가지고 타고 건너가는 게 아주 연일 이어지는 아주 그런 횟수가 많아졌죠. 돌아올 때도 안개 때문에 배터에 걸리게 되면 잠잘 곳도 없게 되니까 저 버스는 끊어지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갈 수는 없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또 안개가 걷히고 돌아오곤 했었죠. 기도는 그같이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기도가 운영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기도를 두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금방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얘기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내려놔야 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안 되고 자기 포기를 완전히 할 때에 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될 때라야 들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백인백상으로 기도의 역사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백인백색이 아니라 백인일색입니다. 바로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관심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얼마나 간절하며 오직 주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간구함이냐 하는 겁니다. 그 관심과 집중이 필요해요. 시편 86편 6절 이하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크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극한적인 집념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관심과 무겁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시편 34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주절거리는 기도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한 이들을 예를 들면 여호사밧 같은 왕이 있죠.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표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냐? 기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온의 그 연합군 세 나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부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오는데 말이죠. 죽기 살기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해서 이제 모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왕에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죽기 살기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에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온 연합군 100만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의적인 기도를 선포하면서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위대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째서 그 같은 기도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 기도의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그 같은 기도가 되겠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께 들어진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성공적인 기도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 이하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작금에 이르러 저 또한 지난 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 초년에는 안개가 쪄서 바다를 건너지 못할 때 추운 겨울날에 아이들과 함께 버스에서 밤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때 기도하면 내리던 비도 그치고 안개가 거치고 배가 출항하게 돼가지고 바다를 건너오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걸어가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였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도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공적인 일로 주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였을 때와 완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길은 없는 두 가지 길은 없는 오직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그 같은 처지가 아니고 배 따뜻하고 따뜻하니까 배부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모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죄를 마음에 품고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을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들어질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나 삶의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수많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 많잖아요. 부차적인 해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저거. 기도해보고 저거 안 되면 병원에 가면 되지 뭐. 손해보고 말지 뭐. 정상적인 임신이 안 되면 시험관 하기를 하면 되지 뭐. 이런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허접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두 길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능력이시니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연애하겠다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그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기도로 되겠습니까? 안 되면 말고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리가 없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적금에 이르러 주님 지난 날을 그리워합니다.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난관에 처해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을 때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아버지 그 통곡의 벽에 서 있는 그들과 같이 오직 주님만 향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이 게으르고 무능한 이 못된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젠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오직 바라옵기는 오직 주만 바라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주님 안 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만 소망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만이 무엇인지 자꾸 큰일인지 됨을 믿사오고 오직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병든 이들, 고통에 있고 낙심한 이들, 실패한 이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능력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되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들이 산적하고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게으름에 빠져서 아버지 무능력한 삶이 연속되니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당연히 주님 많은 매를 벌고 있는 무지한 날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응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배불러서 엎드리지 못하고 힘들어 엎드리지 못하고 게을러서 엎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고 못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아버지 이 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어려움과 병과 난관에 처해 있는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날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을 주님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